출애굽기 시기는 BC 1445년에서 1406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열심히 가서 보니까 3월 15일에 시내 광야산에 도착한 거예요. 2달 걸린 거잖아요. 2달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320km래요. 320km면 성경에서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를 80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48에 30이 하루에 32km를 걸 수 있대요. 그럼 32km를, 그러니까 320km니까 열흘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32km씩 가면 열흘에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2달에 걸쳐서 간 거예요. 1달 반에서 2달. 이 1달 반에서 2달에 걸쳐서 간 이유는, 첫째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또 더불어 짐승들도 함께 갔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기간을 1달 반 2달을 걸리지는 않는다. 근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의 근성이 배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싹 털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벗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 가면서 그들에게 교육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갓 벗어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형태가 노예의 틀에서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걸 빼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달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의 근성을 벗어 자유롭고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지니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고 지존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 신앙을 확고히 정립한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의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간 정착지를 말하는데요. 신의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산 시내 산의 남동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와디 세마라는 그 지역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와디 세마에는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약 한 200~300만 명이 거기서 먹고 지낼 수 있대요. 짐승들까지도. 그 정도 이 평지가 돼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일단 정착을 했던 거예요. 쉬어서.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보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멀리서나마 우레와 번개와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드러낸 것이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것이 시내산에서 들은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아요. 불은 훨훨 타고 있는데 타지 않고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잖아요. 모세를. 가다가 되돌아와서 모세가 대답을 하잖아요. 여기 있다라고. 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곳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광야에 장막을 쳤다고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의 광야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국가적 기반인 율법을 준 것이기도 하잖아요. 처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처음 율법을 받은 곳이 또한 시내산이다. 그래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 신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국가적 공동체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신의 광야다. 그래서 신의 산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산 앞에 장막을 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성경은 세 곳의 그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르비빔 아까 나왔죠. 두 번째 신의 광야예요. 세 번째 그 산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의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해 있고요. 그 중심에는 신의 산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 이유죠. 그래서 신의 산을 모세산, 예벨무사라고 일컬었습니다. 신의 산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매우 거칠고 천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래요. 신의 산 그 뜻이 숲이 매우 거칠고 천박한 그런 뜻이 신의 산이래요. 거기에서 누구를 구원해요? 거기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구원하잖아요. 지리산이 높이가 1995m예요. 지리산 높이가 천왕봉 높이가. 그러면 한라산이 1950m예요. 그리고 지리산보다는 그 제주도의 한라산이 더 높아요. 근데 이 신해산 높이가 2291m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높고 큰 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해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신 곳이 신해산이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니에요. 모세가 바로의 그 카르페에서 이드로 집에 피신했을 때 홀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서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내게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고 기록이 있고 두 번째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홀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렀고요. 두 번째 오늘 보면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불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호와로 기록한 모세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표현한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사람들은 어때요? 입에서 나오는 게 진실하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보면 거짓말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요, 어떻게 해서는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아니래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떤 약속이든 지키신대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약속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족속에 이르고 그래요. 야곱이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몰래 뺐잖아요.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그 도망갔을 때 얼마나 초라했어요. 초라했는데 이걸 오늘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한 백성들이 총회가 네개에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과 같이 자손이 무수히 많아졌음을 상기시키면서 야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초라했냐. 그러나 야곱이 많은 백성들을 얻잖아요. 자기 자손들을 얻고 또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때 에서가 반기잖아요. 이걸 말해요. 그때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 얼마나 초라했냐. 그러지만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듯이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할 때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가 무수히 너희가 많은 백성을 만들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리라. 이걸 야곱을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보잘것없었어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물론 거기 나오면서 처음에 몸만 나온 것도 감사한데 짐승도 주고 그들이 팻물도 줘서 가지고 나오긴 나왔지만 광야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장막을 치잖아요. 심정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노예로 가만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까지 하지 않았었겠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지켜주시고 또 이동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내 날개 밑에 품어서 너희를 어디로? 신의 산으로 옮겨서 너희가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다 속하셨죠. 이 땅을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온 땅 가운데 내 소유, 특별한 보물의 소유자가 되고 온 땅 가운데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곧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보물을 준대요. 특별한 보물을 주겠대요. 그 특별한 보물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미 주셨잖아요. 너희가 누리라고요. 다 다루고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이 보물을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뭘 줘요?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게 보물이래요. 감춰진 보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간대잖아요. 이게 숨겨진 보물이에요.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리라.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가서 네 백성들한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대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모세가 7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갑니다. 가서 그대로 전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의 대표가 장로잖아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느냐라고 물어요. 장로들이 봤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치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잘 듣고 순종하겠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 게 교회에서 아멘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나를 살리겠다가 아니고 나는 교회에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내가 살면 교회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신데 내가 교회에서 살아나면 예수님 하나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사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매일 죽었을 때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 저도 어제 저녁에 뭔가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 근데 순간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와서 나를 위해서 와서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깟 그 하나를 내가 나를 아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주여 하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슨 연습을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죽으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하는 연습이요? 죽는 연습.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 내가 죽는 곳이에요. 지금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아멘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로들이 죽어야 돼. 근데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이 배신이 결국에 그들이 가나안을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세대들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1세들이 한 명도 가나안에 못 가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만 들어가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중재자인 걸 지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내려와서 시내 광야로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장로들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지키며 살겠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 언약대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은 걸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여기서 나하고 너하고 얘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빽빽한 구름은 앞이 어두워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을 형상만 보지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얼굴 보는 순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이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짙은 안개로 당신을 감추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당신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시신 왕을 베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너는 영영히 믿게 하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신 것을 모세의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권위를 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믿게 하려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어떤 관계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 신뢰는 모세가 되겠지만 믿음의 대상은 모세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인생 중에는요 누구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중에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사람은요 전혀 신뢰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는 제가 신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내려가서 인간이면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요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의 관계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분명히 아니요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그래 생각하면요 아니요는 안 들려요. 그랬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꼭 할 말 있으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최대한 저는 말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그냥 주여 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꼴깍 했을 때 이기는 거예요. 할 말을 꼴깍 내가 참고 나면 내가 이겨요. 근데 하고 나면 내가 꼭 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그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요. 이 믿음이 누구하고 연결되냐면요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전도는 뭐예요? 사람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면 그 신뢰가 곧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삶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면 우리가 누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뭘 주냐면요 제사장과 같은 책임을 줘요. 믿음으로 천국은 가죠. 믿은 후에 삶으로 드러내래요. 삶이 믿음 생활하는 자같이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삶이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삶이 복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